우리 전후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식도 하고 또 이렇게 특송도 듣고 정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소망과 또 시련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답에는 어, 정답, 해답, 모범 답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답은 고정된 답, 정해져 있는 답이고요. 또 해답은 나만의 노하우. 우리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도 꼭 그 공식만이 아니라 다른 공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요.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대표 답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답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끼치는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답으로 찬양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불뱀에 맞아서 물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뱀한테 물렸는데 그까짓 거 놋뱀 한번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나 안 쳐다봐. 그거 쳐다본다고 뭐 낫겠어? 나 그냥 좋은 약 사다가 치료해 볼래. 이런 거죠.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하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본인의 여하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모으려면 어? 저축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 모으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못 모으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를 뭔가 해야 된다는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 첫 번째가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첫 3절 첫 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드립시다라는 것은 AD 64년 초기죠. 기독교 초기 때 네로 황제의 그 박해와 시련이 어마어마한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는 대답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과 또 시련 중에 있을 기쁨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는 아멘 하기 굉장히 쉽죠.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과연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거나 원망과 불평의 태도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이집트에 팔려갔죠. 또 웅덩이 속에 갇혔죠.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려갔죠.
모함을 당해서 또 옥에 갇혔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최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이 아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남유대에 와서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시켜서 거기서 편지를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뭐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해."가 아니라 위협하는 거죠. 조롱을 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을 합니다. "야 너 우리 아수르 왕을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 아수르 왕에게 안 넘어간 나라가 없다. 다 망했다.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겠느냐? 오늘 너는 우리한테서 죽을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떠듭니다. 그 당시 아수르에게 안 당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 이제 최종으로 유다 하나는 딱 남았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꼭 조금 덤비거든요. 또 하나님이라는 신을 가지고 등에 배경을 얻고 꼭 버티고 있으니까 정말 이 아수르에게도 사실 어떤 가십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망하게 죽여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갔는데 그 밤에 그렇게 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찬양을 하게 되죠. 그 밤새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의 대 아수르 군대가 다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냥 다 죽었습니다. 이게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될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또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하는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어느 곳에서도 찬양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발을 차고 정말 내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거기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순간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회나 국가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직도 찬양을 하는 국가나 민족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은 영적인 원리이고 이 원리를 따라서 고난 중에서도 정답대로 멋진 신앙의 화음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우리 찬양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항상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답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압박받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이십니다. "내가 너희 다 보호해 줄게." 이렇게.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보호라는 단어는 군사용어로서 도시 안에 요새같이 담을 쌓아서 백성들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막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의 벽이 되어서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 세상의 큰 많은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또 양이 저쪽으로 가면 툭 쳐서 이리로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면 툭 쳐서 이리로 가게 하게 하는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무기. 많은 이리와 늑대, 사자가 와서 어, 양을 물어가거나 할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 아시죠? 그래도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다 이렇게 지팡이, 막대기. 요거는 뭐 저기 뭐야 히브리어로 넷제로테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정답은 고난과 시련은 절대 영원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아,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6절은 잠시 동안 시련이 온다.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 잠시 동안이다. 또 7절은 우리가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요즘 뭐 금값이 잠깐 또 떨어졌다고 하는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건 그래서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또 이 마음은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 아니죠. 뭐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지요. 성경은 분명 이 시련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시험이 오면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은혜지요. 부디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인내로 이겨나가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끝이 있습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길 때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바닥을 쳐서 이렇게 또 올라야 되는데 언제 바닥을 칠지도 모르고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시련의 끝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세 가지 면류관의 수여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곧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답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된 믿음입니다. 8절을 보면 당시 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조차도 만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달 보이지? 근데 달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뭐, 야, 근데 미국은 안 보이잖아. 미국 있어, 없어? 몰라.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믿음으로 어,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 믿고도 잘 의심가는 그 도마와 제자 중인 도마가 있죠. 도마와 부활하셨던 그 주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이거는 세 구절인데요. 조금 길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다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중 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눈으로 안 보면 나 안 믿을 거야. 못 믿겠어. 그래서 손가락으로 주님 못자국 받은 손, 창자국으로 옆구리 찔른 그 옆구리 이거 다 내가 봐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27절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우리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 꿈속에서 그러한 주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창자국이 난 옆구리. 그래서 거기가 정말 그냥 곧바로 얘기한다면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참 부러워요. 주님 한번 나도 보고 싶은데 또 어떤 빛으로라도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게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보지 않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 정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나 주님의 실세가 나한테 나타나진 않았어도 많은 증거들이 또 나한테는 생겼어요. 그것으로 믿는 거죠. 마지막 최종 모범 답안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이지요.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목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곧 구원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청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깊은 바다에 쑥 집어넣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열쇠를 제공하지요.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궁 속에 빠진 사처럼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 답 좀 가르쳐줘요. 답 좀 가르쳐줘요. 답 가르쳐줘도 못 푸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잘못과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의 옛날의 죄와 잘못된 것 때문에 정죄를 하게 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 안 돼.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뭐 내가 예수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이 모두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과거에 다 없애 주시고 현재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미래에 있을 우리에게 생길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답으로 우리 손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어라고 하는 신념 아닌 신념에 차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은혜를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알면서도 조금만 큰일이 생기면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께서 왜 안 계시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바른 믿음이 없기에 집사나 장로가 점을 보러 다니고 부적을 몸에 다니고 또 아침마다 오는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수를 찾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왕처럼 행동하지 않고 죄인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답, 고정된 답이고 일반적이고 다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답. 해답은 나만의 풀이, 삶의 노하우.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의 노하우만 있지 하나님 안에서 삶의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범 답안, 대표 답안으로서 정말 주님의 삶을, 주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괜히 우리가 혼란스럽고 다른 것에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아, 지혜로운 답이다. 그런데 그거를 앞에 글자만 따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의 문제는 현재에 답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주신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모든 것에 대한 모범 답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